2025년이 시작되고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매우 중요하죠. 모든 일이 바로 거기서부터 정말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냐, 무엇을 목적할 것이냐, 이것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은 길을 정하지 못한 것이고, 길을 정하지 못하면 결국 표류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막과 같이 위험한 것을 지날 때는 더욱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올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영적인 목표, 그러한 도전들이 더욱 선명하게 세워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맨날 지키지도 못할 이렇게 다이어트 목표 그런 거 말고요. 올해는 정말 믿음의 도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목표로 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하죠.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뭡니까? 저 표요지요. 이 표는 집에 걸어두는 그런 액자 같은 것이 아니죠.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교회가 올해는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하는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2025년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 기초를 세우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 기초를 세우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올해 가져야 할 목표이고 방향성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그 밑에 있으니까 늘 그것을 읽어보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적 의미에서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늘 인식하면서 우리 믿음이 종말을 바라고 종말을 기대하고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현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 신부를 데리러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의 자녀들을 하늘로 끌어올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이미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갈망은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 아닙니까? 가끔 고1인 우리 막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와, 진짜 빨리 천국 가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일까? 라는 그런 말을 혼자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 싫다. 그런 말 아닙니다.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죠. 진심으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궁금증이죠. 그 바람 속에는, 그 궁금증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서로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현존 세계에서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생에서의 만족, 이 생에서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바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순하게 천국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한 가지 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종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한편으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천국의 소망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영적인 믿음의 도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중에 하나이죠. 앞으로 교회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교회의 기초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표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 기초를 세우는 해라고 우리는 정했는데요. 원래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교회. 앞으로 세대가 더더욱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의 이 급변하는 사회를 보면서 어쩌면 지금이 이미 그 시대에 도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지금의 우리의 성도들을 또 우리의 젊은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표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리고 특히 이후부터는 교회에 관련 중심적인 얘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든든한 교회, 기초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흔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의 내용이죠.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뤄내야 할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마지막 이 7장 그 말씀의 끝에쯤 오실 때니까 주님께서 말씀 끝에 논조를 바꾸셔서 갑자기 좁은 문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마지막 때의 교회에 닥치는 시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비가 엄청 내려서 창수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수는 제 친구 이름이 창수가 아닙니다. 큰 물이 넘쳐서 아주 그 물이 덮쳐서 넘쳐 나는 그런 거센 물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센 바람이 함께 불어옵니다. 여러분 마치 여름에 절에 홍수가 났을 때에 보면 그렇죠. 거센 바람에 나무가 이렇게 위태롭게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그곳에 갑자기 아주 그 흙탕물이 그리고 거센 흙탕물이 쫙 그것을 흘러가죠. 그러면 그 나무들 함께 그 흔들리던 나무들을 함께 다 쓸어가면서 물을 쫙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하천들이 있는 걸 보면 여름에 그 물줄기를 홍수가 났을 때에 그 장마철에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 굉장히 무섭죠. 산책하다가 보면 산책로에 있는 아스팔트가 저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을
수백 미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기에는 평소에는 잠잠하던 건물이 홍수 때에 비바람과 함께 몰아치고 하여튼 그때에 이 창수가 났을 때에 그때의 하천의 물은 굉장히 두렵죠. 그리고 옆에 주변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나 큰 나무들도 여러분 다 이렇게 쓰러지고 쓸려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바람은 뭘까요? 바람, 창수와 같은 물, 거센 이 물줄기, 바람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이 그 창수가 무엇일지, 그 바람이 무엇일지, 교회를 흔들어 놓을, 성도를 흔들어 놓을, 믿음을 흔들어 놓을 그것이 무엇일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작년에 읽었던 우리가 그 마지막 몇 달 동안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각 교회에 주님이 주신 칭찬과 또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자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났던 교회를 박해를 보면 그 창수가 무엇일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던 이 소아시아 교회에 가해졌던 박해, 크게는 세 가지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이 뭡니까? 종교적 박해였고, 하나는 정치적 박해였고, 하나는 사회적 박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먼저 종교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박해로 하면 그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그런 박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1, 2세기 교회사 가운데서 나타난 교회의 박해 요인 중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던, 그 다음 초기에 나타났던 그 박해들은 뭐냐면 로마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있었지만 1세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박해는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유대교회의 박해였어요. 예를 사도행전 4장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제 유대인과 유대 사회에 대한 유대 교회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다 뭐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 박해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변질이라고 생각했고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요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여러분 바울을 계속 따라가면서 방해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가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까지 했습니까? 마음에 야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음식도 먹지 않을 거야 라며 그들은 마음에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그곳을 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박해해 가했습니다. 아주 정치적 영향력까지 발휘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앞에 말씀해 보면 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경건한 귀부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분명히 되죠. 경건한 부부인, 나라의 사회에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권력에 있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들의 뇌물을 주고 그들에게 가문 이수를 통하여서 바울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쫓아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했던 일이 바로 이 유대인들, 유대교가 했던 거예요. 종교적 박해를 강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계속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다 보면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입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다.
계시록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를 하고 유대교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는 이런 자들의 직접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았죠. 그들의 유대주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복음을 오염시키면서 교회를 계속 변질시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교로부터 받은 종교적 박해가 처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 박해가 그러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종교로 인한 기독교 박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중세 가톨릭도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박해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자신이 원래는 박해를 받던 자들이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그랬던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변질되어서 오히려 박해를 받던 자들이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로 바꿔졌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또 그 중세 역사 안에서도 여러분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공격, 지금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한 테러나 이런 공격들을 보면 이 바로 종교적 박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곳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흥의 이면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이슬람 회교도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박해를 가하고 테러를 가하고 교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변화해서 현대에 온다고 해서 이런 종교적 박해가 멈췄다. 여러분 박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 안에서의 교회를 향한 박해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자들이 그러와갔죠. 그러나 그 극단적인 자들로 인한 그 박해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큰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대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통합을 얘기합니다. 종교가 통합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올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해하는 것은 정말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너희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미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미워하시는 거죠.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죽음은 생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박해가 끊임없이 종교적 박해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두 번째 박해는 뭡니까? 두 번째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박해죠. 원형 경기장에서 양의 탈을 씌우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것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기름 부어서 쭉 가로등처럼 세워놓고 횃불로 그렇게 사용하여 태워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들, 칼로 톱으로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죽였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일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의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단지 정치적 박해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죽었다, 순교했다, 여러 개 이곳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이 교훈 안에서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정치 제도에 따라 교회는 엄청난 위협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그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한국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909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사에서도 기록될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 시대에 와서 가장 종교적 박해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세계 인권 침해 1위가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북한이죠. 이런 평양 대부흥, 장대영
부흥, 원산 대부흥 이런 곳이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 저 북녘 땅입니다. 오히려 남한 땅보다도 더 크게 더 먼저 활발하게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저 북한 땅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마다 미어 터질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지금 북한에는 교회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왜 기독교 신앙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오늘날 우리와 다르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치, 체제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 그 여러분이 내가 잘 믿어서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북한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이 걸리면 사형이에요. 총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탈북했던 사람들이 북한의 사람들에게 다시 포섭돼서 북한을 잡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끌려가게 되면 제일 먼저 두들겨 패면서 고문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묻는 게 뭐냐면 그 증언 그들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들과 접촉했어 안 했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종교예요. 그래서 더욱 각해를 가하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체제의 차이가 지금 우리의 이와 같은 한국에는 이렇게 엄청난 성장과 부흥과 교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유를 가질 수 있지만 북한은 그 자유가 없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정치적 차이라는 것은 우리는 잊어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는요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거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 보면 미국과 앙숙이죠. 늘 중동 정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골칫거리가 어딥니까? 이란이죠. 이란이 항상 보면 그 뒤에 보면 배후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정쟁은 이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미국과의 대립 관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웃긴 것,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한때는요 미국과 가장 친한 나라가 이란이었어요. 1980년 이전까지 1930몇 년부터 해서 여러분 그때까지는 이란이 굉장히 미국과 친미 국가였어요. 그래서요 그곳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여러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자유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랬던 나라가 여러분 혁명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슬람 국가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 자유는 다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리를 따라서 그들의 행동의 양식이 다 바뀌어져야 했습니다. 나머지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죽음밖에 없는 나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도 이제는 이란에서는 박해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박해의 가장 강력한 도전은 뭐냐? 바로 법입니다. 여러분 법은 강력한 도구죠.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박해에 시달릴 수도 있고 복음의 꽃을 피울 수도 있죠. 우리가 작년 10월 27일 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모였어요. 기도하고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 우리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독소 조항이 있는 그것은 누군가의 주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입법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반대하며 나섰던 거예요. 법은 강력한 강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강제권은 교회를 박해할 수 있어요. 이미 서구교회와 미국의 많은 연방정부에서 이 법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 중에도 끌려 내려오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죠.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성경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찰의 제재를 받게 되고 체포가 되는,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상식에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법으로 정해지면 그것이 합법화되어서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별금지법이 있는데도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조장할 뿐 아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며 이 복음을 외치면 이건 종교 차별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끝없는 제한 없는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 여러분 이 법이 정상적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발언권을 여러분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차별지법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모든 것 이상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복음을 외치지도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법을 여러분 왜 도대체 세상은 만들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 해악을 알면서도 이 법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여러 정치적 박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고 계속 교회를 향해서 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본질은 뭡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정말 인권, 차별 이런 문제 갖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본질 속에 안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모르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지만 알고도 동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열매를 알았지라 그랬죠. 열매가 분명한데도 그 열매를 보고서도 여러분 그것을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과 저는 친구가 되는 것은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그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계속 우리에게 이걸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구분한다? 억지로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한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더없든지 차없든지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 미징한 곳에서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가 그렇게 분명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말하시면서 악을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왼쪽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배하는 것은 비록 세상이 어떻게 나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언젠가는 정치적 박해가 이 땅에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매매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정치고 제도죠. 세상이 법으로 그것을 합법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법을 만드는 순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한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가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그런 박해가 시작이 오겠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세상과의 타협하는 신앙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그것을 바라며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년, 그러니까 주후 200년, AD 200년경에 북아프리카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쓰레기 같은 계층의 무식한 낭정네와 아무 것이나 쉽게 믿는 여성들,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그들의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는 범죄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외부에서 빛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지만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서로 알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면서 쓴 글입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정말 기독교인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알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고 남녀들이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남녀에 모여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형제여 사랑합니다, 자매여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말들이 당시에 그 사람들 시선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복음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몰래 모이고 그 모인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 그 성찬을 나누고 어떤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야만 식사로운 식사다, 사람의 몸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아주 야만스러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과 달랐지만 그들의 시선과 자신들이 가졌던 선입견으로 그냥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매도했던 거죠. 음모론이죠. 오늘날 말하면 가짜뉴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은 억울하게도 이런 핍박을,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사회적 시선과 차별을 견뎌야 된다는 조건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그건 정말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회적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차별, 때로는 부당한 대우는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을 그런 믿음의 도전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빌라델비아가 받은 칭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 보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경제적, 사회적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은 작은 능력만 가졌을까? 정말로 그들이 힘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던 교회가 어디죠? 라우디아 교회잖아요. 근데 이 라우디아, 풍요하고 돈이 넘쳐났던 이 라우디아 교회가 갖고 온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빌라델비아도 얼마든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사회적 명성을 얻고 지위를 얻으려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작은 능력만 가졌는가? 왜 작은 능력만 가졌는가? 그들 스스로가 이 작은 능력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부요함보다는 주님을 택한 거예요. 돈도, 명예도, 높은 지위도 여러분 내려놓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박해와 사회적인 그런 차별을 당했어도 여러분 주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 교회죠.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죠. 근데 서머나 교회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뭐죠? 궁핍, 가난함을 말합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궁핍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왜 가난해졌을까요? 둘 공통점이 여러분 금방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삶의 사회적인 오는 박해와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삶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믿음에는 부유한 자가 되기를 선택했던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우리는 이 시대도 뭐겠지만 앞으로 시대도 끊임없이 이 차별 속에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가난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너무 오버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 그런 일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흔드는 것들, 우리가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 그 한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나타남입니다. 이것은 앞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앞의 것들은 외부의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요인이에요. 이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교회 안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라고 두 번 표현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도 많이 읽고요. 여러분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의 그러한 신앙적 노력은 결과로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감히 그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늑대라는 것을, 일이라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들을 한마디로 평가해 버립니다. 뭐랍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이 주님의 경고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고는요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쭉 보십시오. 본문은 불법을 행한 자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경고를 듣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두 가지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쫓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쫓는 것이 뭡니다. 여러분 열매 쫓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넘어진 이유는 뭡니까? 보이는 것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 합니까? 성경은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왜 미혹에 넘어지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열매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본 열매는 뭡니까? 바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주여 주여 하는 그 열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런 것을 믿음의 토대로 삼으면 반드시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토대로 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의 어떤 열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감정적이고 여러분 어떤 그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닌다면 결국 뭡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없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짐을 가르치리라.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미혹대에서 정말 저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보이는 것을 갖고 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토대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토대로 삼고 기초로 삼고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봤네, 여러분 무엇을 들었네, 여러분 이런 것을 흔적돼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신령하다네, 그곳에 가면 뭐 영적인 뭐가 넘쳐난다네, 여러분 그런 것을 흔들다니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미혹되게 됐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광명한 천사,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늑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쫓는다면 반드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도 언젠가는 미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열매로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6절과 20절에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죠. 16절에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둘 다 여기 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말.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에피그노세스테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기노스코라는 알다에다가 플러스 에테라는 접두사를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알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긴가민가가 아니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인지 진실인지 늑대인지 양인지 정말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여러분 구분하자는 것이 긴가민가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분명히 알 것이다. 보면은 알 것이다. 그 차이를 분명히 너희들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십니까? 그것은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헷갈렸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애매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흙과 백처럼 분명히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이것은요 양심의 문제예요. 열매를 보고도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침묵하는 거예요. 왜 침묵합니까? 탐욕과 자기 애착에 빠졌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한 분별에 대하여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그 열매는 옳다, 저 열매는 덜다. 아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분은 아니야. 그럴 집단들 아니야. 근데 열매는 분명히 아니에요. 열매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만들고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잘못된 거예요. 뒤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분별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교회와 목사님이 이런 것을 쫓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한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열심이라고 모든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얼마든지 악한 영의 계략과 술수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 예수님, 사랑, 은혜, 이런 말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명분 삼는 데서 모든 게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자기가 그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심에 따라, 자기의 양심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분명히 보면 알 수 있다.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생각이 성령마저도 거스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교회를 흔들 일들, 바로 이 창수가 나고 여러분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것이 부딪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더더욱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의식 속에서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긴장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15절부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13절과 14절에 뭐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는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요, 우리 신앙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은 우리가 견디기 때로는 힘들 만큼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면 충분히 그 열매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오. 성령이 너의 눈을 열어서 그게 진짜 열매인지 가짜 열매인지를 알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하신을 의지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